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흔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글씨를 쓸 때에 잉크로 혹은 먹으로 종이나 양피지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잉크로 쓰여진 글씨도 금방 지우기가 어렵지만 물로 지우거나 시간이 오래 흐르면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강석 철필로 쓴 글씨는 돌 위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처럼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대로 지울 수가 없고 용서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에서 눈물 흘리며 아픈 뼈아픈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는 우리 평안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는 악의 길과 의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의 길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거짓 신들과 이방 동맹국들에게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떨린 나무처럼 시들게 되고 메마른 소금 땅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가까이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번성하는 그 길을 가르쳐서 의의 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길을 첨예하게 대조시키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출세, 이 모든 것은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세상으로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채울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물을 의지하여서 항상 푸르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항상 푸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것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됩니다. 저주와 복, 이 선택권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저주와 복을 결정하고,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 아래 사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삶의 뿌리를 뻗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하게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뻗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나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극동아시아에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부터 5년 동안은 순을 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나면 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돋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한 자씩 그렇게 넘게 자라나서 6주 만에 15m나 되는 그런 큰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5년 동안에 계속해서 땅 속에 뿌리를 뻗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길게 뻗어진 그 뿌리, 깊이 뿌리 내리던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그 순간에 대나무는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자라나게 되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바로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주의 길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강변에 뻗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변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뻗치면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청청하고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게 되어져 있고, 강변으로 뻗쳐진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가뭄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성장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걱정거리가 일어나도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나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뿌리가 강변에 뻗치게 되면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늘 푸릅니다. 44철 푸른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두고 삶의 중심을 두고 나의 삶의 방향도 거기에 두고 내 모든 삶의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글로부터 생명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고, 그래서 날마다 청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청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의 삶이 늘 푸르름이 있는 청청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앙상하고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변이 아니라 돌짝밭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청청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차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그런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토르쿠아토 타소라는 시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는가? 타소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샤를르 왕이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자 타소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날마다 청청한 삶을 살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의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푸르른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